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New Normal, New Way, 새로운 표준 또 새로운 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들어오고 출석하는지를 교육자분들이 이제는 확인하게 되고, 또 성도들도 집에서 다들 누가 예배 드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표준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어려워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한 3년 되었나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1월 달에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저녁에 KTX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까지 오게 됐는데 한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또 하루 자기보다는 저녁에 오는 게 좋겠다. 늦었지만은 기차를 예약을 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용산역에 12시 반쯤 내리게 됐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빈 택시가 오지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눈이 그때는 왔었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휴대전화로 예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 빈 택시가 기다리기에 쫓아가 봤더니 예약을 하셨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리 다 예약을 하고 기차에서 혹은 출발하기 전에 그 시간에 택시가 와 있고 그 예약한 사람들은 올라타는 겁니다. 30분 동안을 그렇게 길에서 헤매이다가 많이 깨달았어요. 집에 와서는 저도 이제 택시 예약 앱을 깔았죠.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어요. 새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에 출석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다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참, 서진수 권사님 오랫동안 못 뵀는데 인천에서부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김동국 장로님 참 뵙지를 못했는데 네 분이 파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광욱 집사님, 이분들은 저 양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하고 있구나, 한 식구의 의식을 갖게 되니 얼마나 격려가 되고 고마운 일입니까? 놓지 말고, 지금 보니까 한 150분 정도 이렇게 들어와 계셨는데, 물론 이제 2분, 3분씩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1부나 2부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더 많이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무개 아멘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크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는요, 몇몇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도를 보시고 참고하도록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노란색으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중앙의 남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6시 방향에 잘 멀어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이제 군 병정들로 해서 사람들 때문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저 대각선으로 보시면 2번에 안나스의 집이라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바로 앞에는
가야바의 집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원래 사위와 장인인 거예요. 먼저 장인이 불렀다가 그 해에 대제사장인 사위에게로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냐면 저 오른쪽 한 3시 방향에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헤로드 왕이 지은 요새예요. 바위에다가 직사각형으로 성체를 만들었어요. 이 요새는 성전이,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큰 건물이 있는데 넓은 마당과 건물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그런 건물이지요. 이곳이 동쪽을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는 이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감시용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성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 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망루의 사방에 돌로 만든 망루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군인들이 다 어디서 불이 났다, 소동이 벌어진다, 문제가 생긴다, 다 아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곳은 헤로드 왕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의 주둔지가 됩니다. 빌라도도 가이사랴에 지나다가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이곳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이런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신문한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로 보내지요. 헤로드 왕은 헤롯 궁전이 한 11시 반쯤 저 북쪽에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신문하다가 재미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선택하라 했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죄가 없다. 3번이나 자기는 죄가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는 골고타,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원래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처형하던 곳이라 해골이 많다고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렸는지 모르지만 이 골고다 언덕에 가게 됩니다. 이곳을 지나는 꾸불꾸불한 그런 집들 사이를 지나는 이것을 비아돌로로사, 순환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 지나다가 예수님이 자꾸만 넘어지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길에 섰던 사람 하나를 붙들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향은 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곳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정이 차출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게 되지요.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중앙에 서게 되고 양옆에 강도 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자 삼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교회당마다 다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며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무관심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르는 분들도 오늘 단단히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대신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몇 사람들의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그런 처형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가운데 보시면 35절입니다. 35절이 자막에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는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뭐라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 등지고 말이죠. 뒤에는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아래에서는 앉아서 저들이 이 죄수들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왜 예배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구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뭘 예배를 드리느냐? 이때는 좀 예배를 쉬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 십자가 모르겠다. 전혀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그렇죠. 자식들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우리는 마음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신방한다고 시장길을 내려가는데 시장에 상인,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저를 만나더니 걱정을 하십니다.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죠? 라고 걱정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신방 중에 혹은 전화를 하면서 장로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집사님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먼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를 염려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아픔이나 또 모자람이나 한계나 닫혀있음에 또 어려움에 관심 갖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는데도 전혀 무관심하고 누가 힘든데도 외면한다면 바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군병들처럼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의식 중에 지나는 성도가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십자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더더욱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사람들도 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전 주일날이지요. 안식일날은 원래
유대인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요,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로 오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요, 메시아로 오시니요 찬송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든다.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왜 달려있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 좋다 하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무기력해 보이도록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좋으면은 막 좋다고 달려들다가 상황이 나빠지면은 언제 받느냐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처럼 쉽게 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안타깝다, 사람들 나쁘다, 이거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른 성도는 그렇구나,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여건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말지만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꽃도 시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풀도 떨어지고 맙니다. 꽃도 떨어지고 풀도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한쪽에 또 한쪽에 두 명의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한번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이 둘이 다 욕을 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이 십자가형을 받는 이 강도 한 사람이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런 저항도 그리고 원망도 그리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은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잔에 이제 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잔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목이 마려울 때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는 아무리 해도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려면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다. 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요,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른편의 이 강도는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오른편에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는 참 기회를 잘 얻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비난하고 욕하고, 이 사람아, 네가 당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기도 지금 고통받으면서 욕했으나, 한 사람은 그 기회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당장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강도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한 강도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여러 사람들 있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던 고통당하던 말던 아래에 앉아서 제비 뽑고 시인악락 이 사형 현장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흉보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찬송하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강도들처럼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참 훌륭한 성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섬기던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 아래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거기 있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이 여자들이 이 십자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28장 1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8장 8절에 보면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가야 됩니다. 과거에 섬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떴다 아닙니다. 거기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로마 병정들처럼 무감각, 무관심, 무의식 중에 그저 머물러 있는 십자가를 등지고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좋았을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외면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도들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구원받았는데 어리석게도 마지막까지 구원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거기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